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무사하게 도착하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사장들의 찬양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궤 앞에 서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의 시를 지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섬길 사람을 정하고 봉사하는 제도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이 뭐로 갔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요,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성공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 방식 가치관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 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임당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베레스가 이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힘, 내 스스로 잘났다 여기며 교만한 힘, 그 교만한 힘을 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는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맸어요. 또 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이 메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그 앞에서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율법대로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웁니다.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항상,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겨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성막과 기구들은 비록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궤는 아삭과 그 형제들이 감당했고 성막과 기구들은 사독과 그 형제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39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의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요, 제사장들이 그 일에 충성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거.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다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목사님들은 다 바보지.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바보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때로는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요, 설명이 되지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이게 표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요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믿었나 봤더니 저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돼서 믿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게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던 거죠.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던 거고, 물론 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어린 자녀들한테는 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 진짜인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고민을요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보여요. 그것도 알겠어.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요, 이게요, 그 삶에요,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요, 우리가 아는 이 두 명의 유명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단에 관련된 임무를 맡았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맡아서 그 임무를 담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임무가 더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두 개 다 어때요? 중요한 임무예요. 두 개 다 중요한데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요 180도 다릅니다. 사독은요 혈통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비아달은요 혈통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은 이 아비아달은요 어떤 최후를 맞냐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이 사무엘 시대의 그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가문은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최후가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들들이 죽고 엘리 본인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비아달의 최후가요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근데 사독은요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꿰뚫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이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도 사독도요 동일한 부르심 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인데요, 그 삶의 결과가 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아비아달도 사독도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했는가? 아니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요 그 가문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내 자녀의 인생이요, 내 후손의 인생이요,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마땅히 져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